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텍사스는 지진이 거의 없어서 또 지진을 경험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별로 이런 흔들림, 집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는 걸 경험할 수 없지만 LA 쪽에는 지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이 흔들리고 할 때 굉장히 공포스럽대요. 지난번에 여러분 한국에도 지진이 없다가 그 포항에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그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집에 있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집에서는 두려워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흔들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에서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가정 안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전투의 현장, 전쟁의 현장을 방불케 할 만큼 살벌하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속에서 그렇게 간신히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혼란 속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뒤틀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만 집중하면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소홀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가정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혼란 속에서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10장 24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흔들리지 않을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방법이 24절에 드러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인데 이 서로 돌아보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지탱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앙생활은 특별히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주는 데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걸 진지하게 상대방을 살펴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은 진지하게 상대방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견고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냐면, 상대방을 서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케어링하는, 영어로는 conside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보냈는데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시무룩해요. 그러면 엄마는 걔가 시무룩하든지 안 하든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아이가 보통 이러죠. 신경 꺼. 나 괜찮아. 그럼 엄마가 알았어, 신경 끌게.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뭐예요? 그 아이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에 여러분 요즘 농사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추도 씨 뿌려서 심고 고추도 심고, 저희도 지금 오이도 지난번에 심었는데 어떻게 말라 죽어갖고 다시 홈디포 가서 또 이제 심었는데,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 오이를 저희 집사람 쳐다봐요. 이게 씨가 났나 안 났나, 이게 혹시 잎사귀가 푸른가 안 푸른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 혹은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애완견들, 동물들, 이거 너무너무 케어하는데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나는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서로 돌아보라라고 우리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인간은 이런 마음으로 따먹었습니다. 내가 이걸 따먹어서 누구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소위 말해서 신경을 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돌아보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아끼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봐주시는 관심이 거기에 계속해서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관심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잖아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신 거예요.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케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잘 알죠? 탕자 얘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떨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린 거 아세요, 여러분요? 왜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나가서 기다렸을까요? 그 둘째 아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에요. 관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께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참 목사로서 힘든 게 뭐냐면요,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밖에 교인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못 가지고 또 가끔씩밖에 못 만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만나서 관심을 가져주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뭐 제가 좋아서 그렇겠어요?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목사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케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싹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천한 화분도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요. 희한해요.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돌보면 잘 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잠깐 딴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형제 친척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관심이 있나요? 목사님이 이민생활 바쁜데요, 지금 제 앞가름하기도 너무 힘든데요, 남의 언제 남 신경 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 관심은요, 그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이 관심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시작은 중보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에게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녀에게조차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그 관심을 기도를 통해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참 잊을 수 없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제 인생에서 스쳐가듯이 만난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다니던 교회였는데 자기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원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의정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막 교인들이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이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런 무슨 행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교회가 성전을 지으려고 막 그렇게 작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늦은 밤에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참석하고 어떤 집사님 집에를 제가 잤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아마 그 집사님이 구역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두꺼운 카드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이게 뭔지 아냐고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명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집사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그 진심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뭘 느꼈냐면요, 그 영혼을 향한 절절함을 느낀 거예요. 그 관심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부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직장이 회복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림 없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 서로 칭찬하는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는데요, 우리 뒷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혼란스럽게 믿음을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고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자극시킨다는 뜻이에요. 자극시킨다. 그런데 뭘 자극시켜요? 사랑과 선행을 자극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잘 훈련시키려고 한다면요, 중요하게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짐승이 잘하는 것들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도 잘 훈련시킨 사람들은요, 그 애완견을 칭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애완견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맨날 야단만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견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상된 행동,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고 심지어 사람을 무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애완견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칭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뤄나가시고, 칭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경고케 만들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유, 그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막 비판을 했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이 여인은 나의 뭘 준비한 거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는데, 이 악한 놈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는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런 식으로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안 되는데 오늘도 오세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 너무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진짜로. 그런데 기도를 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삶을 보면 너무나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감각적으로만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에서는요, 그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물론 회개하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그 여인을 향한 격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본받았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두 파, 세 파 찢어져서 나누고 은사를 남용하고 막 은사를 갖다가 막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올리려고 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좋은 얘기죠? 칭찬이죠? 그냥 지나가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칭찬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요? 처음 사랑을 버린,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나님이 말했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회개하라고 권면하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우리에게 용기를 또 넣어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아까 히브리서 말씀대로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비록 부족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요, 칭찬하는 삶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칭찬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칭찬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요,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의 그 초대 회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동차라고, 그 당시 마차 타고 다닐 때예요.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헨리 포드에 대해서 당신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가족들도 미쳤다, 저게 말이 되느냐 다 얘기를 했고, 친구들도 다 저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다라고 다 그를 비난했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그 에디슨이 같은 시대 사람이었는데 그 포드에 대해서, 포드가 개발 중인 엔진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에디슨이 그런 칭찬을 해줬대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걸작이군, 이것은 분명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미 해낸 거나 다름없네 라고 하는 칭찬을 해줬대요. 아무도 그 헨리 포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 그 에디슨이, 포드가요 나중에 자기를 회고하면서 그 에디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시작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칭찬은 이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비난을 하고,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 삶들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한 대학 교수님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더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이다 라고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내는 숙제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숙제는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칭찬을 많이 해보세요. 아내에게 칭찬하고 그 다음 또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이런 그 주문을, 그런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할 수 없이 이제 집에를 퇴근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문제는 칭찬을 하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좀 이렇게 일이 많아갖고 늦게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된장찌개를 가져오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남은 거 데워가지고 줬는데, 딱 먹어보니까 또 이렇게 따라가지고 너무 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칭찬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빈말이죠.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 마치 장모님이 아니고 장모님이 끓여주신 그 맛, 그대로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데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는 그냥 대충 데펴갖고 줬는데 이걸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은 어떻든 간에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칭찬을 해줬는데, 갈수록 그 음식이 정성스러워지고 또 어떻게 해요? 더 맛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정말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3일 만에 먹을 수가 있게 됐대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이 부인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칭찬을 듣고 사실은 부인은 그전까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내가 무슨 집에 가정부인가, 맨날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말 그대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남편이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그 삶이 너무 즐겁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며칠 뒤에 이제 집에를 돌아왔는데, 약간 퇴근 시간보다 늦게 왔는데 밥을 다 먹었을 줄 알았는데, 이 가족의 자녀들과 아내가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흐뭇했대요. 그래서 그 큰아들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들한테, 야, 오늘 네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한번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는 집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집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칭찬과 격려가 결국 가족들을 너무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 초등학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가 저를 보실 때마다 숙제는 했느냐, 손은 씻었느냐 꾸중만 했는데, 요즘에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아빠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좀 그걸 좀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막내딸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 막내딸이 대학교 가더니 전화도 좀 자주 하고 더 살갑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자기가 겪는 그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 다음 또 그 소그룹 리더하고 서로 이야기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막 이제 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또 걔가 또 기분이 더 좋아가지고, 원래 전화도 잘 안 하는 애거든요. 요즘에 수시로 막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로서 살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전화할 때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야, 너 그거 똑바로 했어? 너 그거 제대로 했어? 야단만 치는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칭찬하는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싸우겠습니까? 이 가정에서의 비난과 싸움의 문제점은 뭐냐면 칭찬이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사실은 저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왜 이래? 그러면서 싸우고, 또 애들이 보고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이렇게 싸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그런 집사님 당신 억울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그냥 그게 싸우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찬양을 부르지만 그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은 완전히 지진 위에 흔들려지고 있는 그 집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고요?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극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별명을 아세요? 마귀의 별명? 마귀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마귀의 별명이 한번 따라 봅시다. 참소하는 자다. 참소가 뭔지 아세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잘못한 것을 찾아서 고발하는 게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자꾸 자극해줄 때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 고래에 대한, 살인고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살인고래. 그 여러분, 씨월드에 가면 살인고래, 생기긴 예쁘게 생겼지만 바다의 고래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고래가 살인고래입니다. 그 킬링 웨일이라고 하는 그 고래인데, 여러분,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그 씨월드에 가가지고 그 고래 쇼하는 걸 봤거든요. 야, 정말 희한해요. 그 등치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고래가요, 그 조련사하고 같이 막 이렇게 콧등에다 태워가지고 막 점프도 하고 막 등에 타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근데 저는 순한 고래인 줄 알았더니 이름이 킬링 웨일이래요. 그래서 왜 킬링 웨일인가 봤더니 그게 그렇게 바다에서 쌓아놓은 고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래를 어떻게 조련사들이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칭찬이에요, 칭찬.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생선 던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고래를 트레이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가정과 교회에서는, 또 우리 주변에는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뭘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심하게 더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말을 너무 심하게 막 말을 아버지 막 이렇게 말을 더듬는 아이였었어요. 그래 막 동네에서 애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말 그대로 말 더듬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 그대로 자격지심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너 말 더듬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너의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이 속도를 못 따라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말 더듬는데 부모가 야, 이 자식아 말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말 더듬는 거를 갖다가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CEO 아시죠? 최고 경영자.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81년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GE라고 하는 회사의 최연소 CEO가 됐고요. 그리고 1999년에 20세기 최고의 경영자 상을 포춘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게 됐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 그 사람 맡게 됐을 때 그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회사를 3,700억 달러로 성장을 시켰어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뭘 잘못하나 이게 보여도 하나님 제 눈을 열어 그의 장점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그를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쁜 점은 보면 바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좋은 점은 보면 마음으로만 담아요. 희한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자신을 집에서도요, 아내에게서 좋은 점을 봤어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칭찬하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약간 써먹써먹해. 근데 잘못한 걸 책망하는 거는 또 정의의 사도예요. 정의의 사도.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불에 넣었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막 이러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또 우린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칭찬하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칭찬 자꾸 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겠어요? 그 삭개오에게도, 그 세리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가지고요,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찾아가 가지고 야 세리 너 일로 와봐. 네가 임마 자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했는데 너 뭐 세리가 됐고 돈을 뜯어먹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따라해봅시다. 칭찬해줘도 안 망한다. 칭찬해줘도 안 망해요. 격려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자극시켜주세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정말 우리가 서로 견고한 가정, 견고한 교회,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뭘 자꾸 모여야 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나 혼자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만요,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 근데 이 시대 때도 있었대. 이 시대 때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그 모임에 침입을 해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던지는 그런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어요. 왜냐하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일 때,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자극이 주어지고,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이 메시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은요, 관계 속에서 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 굉장히 좀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들을 제가 3명을 키웠는데 애들 3명을 데리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그 다음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참석하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후회스러운 건 아이들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게 참 적더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참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내가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애들을 키운다고 한다면 애들이 좀 많아도 이제는 애들과 1대1로 서로 같이 차도 좀 마시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혼자 좋아도 사실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성장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최소한 여러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몇 명들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계가 같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인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나오고, 하여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좀 어떻게 인도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여러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일단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고 믿음이 좋았지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뭐 이사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요, 이 교회 생활이 소홀해진 거죠. 모임 자체에 소홀해지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나가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쓸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부부인 분들은요, 서로 애 키우고 바쁘다 보면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뭐 정말 더 무뚝뚝하대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는 밥 먹자 그리고 자자, 딱 3마디 안 되네요. 경상도 남자. 그 3가지. 여러분, 이 부인들하고 특별히 남편들 서로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그 의도가 뭐였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의 뭘 얻었습니까? 만족과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내 가정은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서로에게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나는 정말 잃어버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내 가정에 그 고통받는 지체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뭡니까? 칭찬을 해요. 칭찬. 서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칭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연약한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과 우리가 만남을 가짐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경고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과 칭찬과 또 사랑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그 관심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교회,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